자,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마다 다 한 가지 좀 다 소원을 가지고 계시죠. 각각 마음에 원하는 거는 다 간절한 마음에서 원하는 소원하는 것은 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또 다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간절한 나 하나의 소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한 단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언제나 구하고 있는지, 오늘 먼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둡다는 걸까요? 밝다는 걸까요? 어둡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기 상황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왜 어두워요? 대적들이 자기를 이렇게 늘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지금 밝지 않고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빛이 오면 어둠은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 어려운 어두운 상황도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다윗이 얼마나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는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여기는 이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승리를 많이 거둔 아주 대장수였지만 자기를 과신하지 않고 언제나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를 했어요. 일찍부터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그냥 간과하면 안 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에게 빛이 되시는 분이 아니고 또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에게 빛이고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외부에 있는 어떤 빛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어떤 구원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심과 똑같은 거죠. 다윗도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빛이시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큰 힘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아무것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대적도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코 그것들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말은 내 생명의 피난처다라는 의미죠. 내 생명의 은신처이고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고 내 생명의 요새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그 어떤 세력이 나를 죽음의 공포에 밀어넣는다고 해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가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하는 것을 그 2절 3절에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모습인지, 그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피난처라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들이 몰려와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비틀거리다가 쓸어 넘어졌다. 그들이 나에게 왔지만 나를 대적해서 나를 무찌르려고, 나를 치려고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다, 태어나리로다. 나는 오히려 담대하다, 난 든든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4절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지금 소원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그 단 하나의 평생 소원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평생 소원. 하나님, 다윗이 그동안 어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들, 대적들로부터 쫓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그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끝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이런 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게 딱 하나,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소원은 딱 한 가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 평생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살아 이 땅에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제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건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평생 거기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죠.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지금 소원인 거예요. 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하나님이 멋있게 생기셔가지고 멋있는 모습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항상 다윗이 예배하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맛보며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그 여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보니까요, 사모하는의 본래 그 의미가 묻다,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조사하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너무 놀랍고 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내가 그렇게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늘 그렇게 맛보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게도 한 가지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영광스러움, 그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목회자,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살고 있는 사택에 다 우리도 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같은 날, 제가 아까 막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앞에 몇 분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큰일 났다, 오늘 괜히 예배 드린다고 했나 다 그냥 쉬시라고 할 걸 막 그런 마음, 잠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또 시간이 되니까 또 우리 성도께서 다 이렇게 또 자리를 채워주셨네요. 오늘 같은 날, 명절 뭐 이런 연휴 때에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이런 대적들 이런 문제되지 않는다.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제발 대적들이 나를 좀 괴롭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난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거, 마음껏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거, 이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늘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실제적인 이유가 뭐라고 나왔나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초막이 나오고 장막이 나오잖아요.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준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그 초막절에 이렇게 초막 임시 그 거처하는 그런 가건물 뭐 이런 걸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만들어졌던 그 초막을 얘기하죠. 근데 초막, 장막 이거는 하나님의 성소를 결국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리라는 다윗의 믿음인 거죠. 자, 그리고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 바위는 어때요? 안전한 것을 표시하잖아요. 안전한 거, 높은 곳. 우리가 대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적들을 이기게 하기,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높은 절벽이나 이런 곳에 그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요새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적들이 와도 위험하지 않죠. 결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우리 공격할 수 없겠죠.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공격도 대적들이 어떤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해 와도 바위는 변하지 않고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안전한 장소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전하게 두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국은 언제나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유인 거죠.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하나의 소원, 평생 자기가 원하는 단 하나의 소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내 현재 위치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은 정말 너무 쓰러질 것 같이 지치고 힘든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너무너무나 슬픔을 참을 수 없게 힘든 날도 있고 어느 날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즐겁고 기쁜 날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항상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기도 제목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오늘 낮에 말씀 들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장해서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멈추지 않도록 힘들다고 예배 빠지고 아프다고 예배 빠지고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손님 왔다고 예배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하면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죠. 어떤 속에서도 집에 손님이 왔으면 손님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안 오려고 하면 앉혀놓고 나 예배 드리고 웃게 하고 예배 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내게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또 그 설날이잖아요. 1월 신정은 지났지만 또 설날이니까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제 평생 소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